영원한 생명의 길을 다섯 번째 시간 오늘 갖도록 하겠는데요. 저희 대한민국 교회에 이제 출석하시는 분들이 한 좀 많이 줄어서요. 지금 한 600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들이 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사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저희들이 갖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해서 생각해 볼 때 그 숫자는 굉장히 적을 것으로 좀 제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최소한도 저희 교회에 이렇게 출석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다 소유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고요. 단지 육체의 생명으로만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모두 가지고 사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길 오늘 다섯 번째 시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이란 무엇일까요? 죽음. 하나님이 보실 때 죽음이 무엇일까? 단순히 육체의 숨이 멎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육체의 숨이 멎는 것을 우리는 죽음으로 이제 받아들이고 있죠.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육체의 숨이 멎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심장이 중단되는 것도 아니고요. 뇌파가 정지되는 것도 죽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죽음이란 뭐냐? 사랑하는 사람과 떨어지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바로 죽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것, 이 사랑의 관계, 이 사랑의 관계를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고 있는 거죠.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 속에는 영원한 생명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죠.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냐? 살인자로 보는 거예요. 살인자. 관계가 끊어진, 단절된 모습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거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가 끊어진 우리 사람들을 향해서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으므로 이로써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깨닫나니 우리가 형제들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내놓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생명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나를 만들어 주시고, 빚어 주시고, 이분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렇게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요, 하나님의 본성을 거슬러서 살아갑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고 있고요.
그 본성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완전한 사랑의 계획,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하나님의 본성을 따르는 삶, 이렇게 해서 이러한 순서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전한 사랑의 계획을 한번 보실게요. 베드로전서 1장 20절 말씀 보시면 참으로 그분께서는 세상의 창건 이전에 미리 정하여졌으나 이 마지막 때에 너희를 위해 드러나셨으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창건 이전에, 이 모든 물질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정하신 것이 있는데 바로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미리 정하여 주셨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를 위해서 그분을 나타내셨다, 드러내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창건 이전에 하나님의 이 사랑의 계획이 있었는데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는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회복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전의 구원의 계획을 한번 보실게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에도 나와 있는데요,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요 자신의 목적과 은혜에 따른 것인데, 이 은혜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으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라고 하는 그 표현이 여기에 이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마련해 놓으셨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구원 계획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사람의 어떤 행위, 어떤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거저 이것을 누릴 수 있다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랑의 계획, 구원의 계획의 핵심이 뭐냐? 핵심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고요, 그리스도를 만나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이 가능하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시게 되면 구약 성경은 어린 양의 피로 가득합니다. 우리 과거에 우리 성경책을 보시게 되면 검은색 표지에 그 빨간색, 지금 이제 금박으로 되어 있죠. 빨간색으로 이렇게 칠해져 있었고요. 이런 그 성경을 우리가 들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겉표지는 검정색 겉표지는 이제 죄를 이제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이제 붉은색 그 부분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이제 얘기해 주는 것이고, 색을 피면 이제 하얀색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은 이 죄가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이렇게 하얗게 된다 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이제 성경책에 담겨 있었는데, 요즘에는 좀 이제 금박으로 다 바뀌어서 그 의미가 이제 많이 희석이 되고 있는데요. 구약 성경은 피로 가득한 책이에요. 피, 어디를 열어보나 그 피가 거기에 이제 가득한 그 비린내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에 따라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사면이 없느니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길이 이제 그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피 흘림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피 흘림.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해진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잖아요. 다가 아니라. 사람의 죄만큼은, 사람의 죄는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은 짐승의 피로 깨끗하게 되는데 사람의 죄는 그리스도의 피로 가능하다. 지금 이 얘기를 이제 구약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처음에 기록된 기사요, 아벨의 어린 양도 한번 보실게요. 아벨의 어린 양, 창세기 4장 4절인데, 아벨도 자기 양떼의 첫 새끼들과 그것들의 기름 중에서 가져왔는데 주께서 아벨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보이셨으나
가인의 헌물과 이제 아벨의 헌물이 나오잖아요. 근데 가인의 헌물은 받아들이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헌물은 이제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아벨은 어떤 헌물을 가져왔습니까? 자기 양떼의 첫 새끼들과 그것의 기름 중에서 가지고 왔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름을 이제 취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이 양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피가 흘려져야 되는 겁니다. 예, 그것을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셨고 기쁘게 받아주셨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벨의 그 어린 양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이 뭐예요? 예,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의 피를 기쁘게 받아주신다 이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이렇게 어린 양의 피로 설명을 해주고 있지만 실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리스도의 피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 헌물로 드리는 사건도 여기 보시게 되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 헌물로 쓸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예비하시리라 하고 이렇게 그들 두 사람이 함께 가서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이제 이삭이 물어본 거예요. 물어보았더니 아브라함이 답변하기를 번제 헌물로 쓸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예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번제에 쓸 어린 양 이삭은 죽어야 됐어요. 번제 헌물로 드려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번제에 쓸 어린 양이 이렇게 준비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삭이 이제 살아났다는 거죠. 그렇죠? 이 모습은 이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죽어야 될 우리들이 다시 이제 살아난다 하는 얘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6월절 어린 양 사건에서도 피가 뿌려져요. 여기서도 피가 뿌려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다가 이제 탈출하는 장면이에요. 이제 마지막 그 재앙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이렇게 주시는데요. 피할 길. 어린 양의 피를 설주와 임방에 이제 뿌리라는 거죠. 뿌리면 그 피를 보고 이 재앙이 넘어간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가 뿌려졌을 때 이 죽음의 재앙에서 보호를 받는다는 거죠. 이것도 역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재앙으로부터 보호받는다고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속죄일 염소가 있어요. 속죄일 욤키푸르라고 그 이스라엘에서 가장 그 중요한 명절입니다. 가장 중요한 명절이에요. 이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이 속죄 염소의 피를 이제 긍휼의 자리에 뿌리는 거죠. 뿌리게 되면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이 내용을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그는 백성을 위한 죄 헌물 염소를 잡고 그것의 피를 휘장 안으로 가져가 그 숫소의 피로 행한 것 같이 그 피로 행하여 긍휼의 자리 위와 긍휼의 자리 앞에 그것을 뿌리지니라. 여기서 죄 헌물의 염소를 뿌리라는 거예요. 피를 잡아서 뿌리라는 거죠. 그렇게 뿌리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1년 동안 지었던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렇게 뿌려졌을 때 그 피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오신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예요. 바로 이 뜻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노라. 구약 성경에 수많이 뿌려진 이 그 짐승들의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실 그 피를 의미하고 있다. 이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바로 이 뜻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한 번 영원히 드려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별된 존재가 되었다고 지금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죄 문제를 일시적으로 이렇게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요, 완전한 처방을 주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이 죄를 이제 그 해결하시는 그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완전한 처방이 이제 로마서 6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인류의 당면 문제가 뭡니까? 죽음이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죄의 그 죄값으로 다 죽는다는 것이 인류의 공통된 문제입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인류의 해법을 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얻느냐? 우리의 노력, 행위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생명의 계획, 이 사랑의 계획, 이 구원의 계획의 핵심에는 누가 있느냐? 바로 그리스도가 있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짐승의 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피를 흘려 주실 것을 이제 보여주신 것이고요. 이제 그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지금 이제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거예요. 보라. 예. 보라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behold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behold, 주목하라는 거죠. 주목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계획, 구원의 계획, 사랑의 계획을 보라는 거예요. 주목하라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5장 22절에 보시면요. 땅의 모든 끝들이여 나를 바라보고 이로써 너희는 구원을 받을지어다. 나는 하나님이요 나 외에는 다른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땅의 모든 끝들이여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지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를 보고, 나를 본다는 건 누구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로써 너희는 구원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구원의 길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반복적으로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읽어본 이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대신해서 덤불에 걸린 순양을 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behold, 보라는 거예요. 이 순양을 보라는 거죠. 순양. 이 순양이 바로 누구를 예표하고 있느냐? 바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 예비하신 그 순양을 보는 것처럼 우리를 대신해서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 피를 볼 때 나오잖아요.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그 피가 뭐예요? 그 피, 그 속죄의 피를 보라는 거죠. 어린 양의 속죄의 피인데 그 속죄의 피는 누구를 얘기하고 있냐? 그리스도의 희생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흘리신 그 희생을 보라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요 신약 성경에서 분명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문에 뿌렸던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 유월절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지금 이렇게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렇게 달리신 사건은요 우연히 어쩌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이 사랑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 전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도 한번 보실게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희에게 주시리니 보라 나오죠. 보라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통하지 않고 여자를 통해서 태어날 이 분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분이 바로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볼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구약성경 스가랴서에 보시면요 9장 9절인데요 보라 내 왕이 내게 오느니라. 그는 의롭고 구원을 소유하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되 나귀 새끼 곧 어린 수나귀를 타느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600년 전에 기록된 그 성경입니다. 이 성경인데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이 모습을 아주 정확하게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 왕이 오느니라. 그분은 어떻게 오시느냐? 나귀 새끼 어린 순나귀를 타고 오실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왕이시라고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장차 이루어질 사건이죠.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가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할 행위대로 주리라.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광 가운데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겁니다. 영원한 생명, 육체의 생명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을 볼 수가 없고요. 나중에 흰 왕좌에 앉아 계시는 그 예수님을 볼 거예요. 재판장에 계시는 그 심판주가 되시는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우리는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야 될까요? 아니면 심판주로 계신 예수님을 만나야 될까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은요,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이 없이 육체의 생명으로 끝나는 사람은요, 심판주의 예수님, 그 예수님을 엄한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것이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영원한 계획, 이 사랑의 계획을 보고 깨달으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영어로 얘기하면 두 표현을 쓰고 있어요. 두 표현, Eternal Life하고 Everlasting Life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Everlasting Life는 영원히 지속되는 생명을 얘기하고 있어요. Eternal Life는 영원한 생명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이냐, 양적인 영원한 생명, 두 가지를 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원한 생명은요, 그냥 물리적으로 영원히 지속되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충만한 영원,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것이 채워져 있는 그 영원함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죠. 그럼 그 영원한 생명이 참여한다는 게 뭐냐? 단순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속에 그 생명 속에 들어가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그 은혜가 어떤 은혜를 얘기하는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은혜이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것을 통해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를 불러서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 그분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을 아는 것을 통해 이렇게 하는 표현이 나와요. 아는 것을 통해.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생명의 관계를 맺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냐면요,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과거형으로 돼 있어요. 과거형. 우리가 예수님과 이런 생명의 관계를 갖게 되면서 하나님의 성품이 그 순간에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한 사람,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한 사람과 동의어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다면 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요, 하나님의 성품이 이제 우리 안에 이제 들어와 있는 거죠.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간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것이 있나요? 사랑, 거룩, 공의, 긍휼, 화평, 이러한 것들이 우리 구원받는 순간에 이게 선물로 이렇게 주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님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노력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노력으로 막 이렇게 막 개발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부어진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부어진다.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님에 의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니. 그래서 여기 사랑에 대해서 표현을 해주고 있지만 이 하나님의 성품이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 넓게 이렇게 부어진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막 개발하는 게 아니에요.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다 부어진 겁니다. 부어진 것이 우리 믿음의 성장에 따라서 조금씩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이 땅에서 나중에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운 생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요,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하고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님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조금씩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가리지 않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렀나니 이것은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래서 이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같은 이런 형상으로 이렇게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변화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목적이 단지 우리가 뭐 영원히 이제 물리적으로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이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어떤 문제에 이제 당면하냐면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완벽한 사람으로 이렇게 한순간에 변화가 되나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여전히 과거의 어떤 그런 그 나쁜 습관에 젖어 있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신자의 그 당면 과제가 있다는 거예요. 당면 과제. 베드로후서 1장 4절인데요. 그것들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이것은 이 약속들을 힘입어 너희가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썩을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본성과 이 땅의 본성이 이렇게 충돌하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미 구원받는 속 들어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갑자기 변화되는 건 아니었고요. 계속해서 이렇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건데 그 땅의 본성과 하나님의 본성이 이렇게 충돌하는 일이 발생이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육체의 본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이상 구원받았다고 해서 뭐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숨도 안 쉬고 사는 게 아니거든요. 여전히 이제 이렇게 일도 해야 되고요. 또 세상 사람들과 또 어울려야 되고 이런 그 삶 가운데 갈등 속에 우리가 거해야 되는데 육체의 본성이 생각보다 굉장히 강하다는 겁니다.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너희가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과 이 성령이 서로 대적을 해서 육신은 성령의 일을 못하게 하고 성령은 육신의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이런 갈등 구조 속에서 우리가 이제 갖게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영원한 생명의 관계를 이제 갖기를 원하는 거죠. 그걸 유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 육신적인 본성이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본성을 따르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 지금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이 생명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갈망하라는 거예요. 이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육체의 본성이 강하니까 굴복해서 살지 말고, 거기에 굴복하지 말라는 겁니다. 굴복하지 말고 하나님을 갈망하라. 어떻게 해요? 사슴이 시내를 찾기에 갈급함과 같이 그런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갈망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과 우리는 분리되어 있어요. 분리되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이 분리가 된 것처럼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지식과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 주셔야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인데,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이 갈망, 육체의 욕심이 강력하죠. 강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서 살아갈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생각을 변화시키라는 겁니다. 이 관점을 바꾸라는 거. 이제는 관점을 바꾸라. 이 세상에 육체의 생명을 갖다가 그냥 죽어버리는 그러한 그 존재로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생각의 변화를 받으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말이 이제 바뀌어지게 되고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는 것을 통해서 습관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 전체가 닮아지는 거예요. 삶이 한 번에 바꿔지지 않아요. 생각이 먼저 바뀌어져야 돼. 생각이 바뀌어져야 말이 바뀌어지고요. 행동이 바뀌어지고요. 그걸 습관이 되고 삶이 바뀌어지는 것으로 이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검증하도록 하라.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라는 거죠. 우리는 육체의 생명으로 끝날 존재가 아니라, 죽음이 우리가 꼴이 아니에요. 꼴이 관문이죠. 관문이기 때문에, 영원히 살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세상에, 없어져 버릴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새롭게 하면요, 우리의 언어가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그 습관이 되고 그 삶으로 바뀌어진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요, 여전히 육체의 욕심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러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어둠이 있어요. 어둠이 있는데 어둠을 막 걷어내면 밝아질까요? 어둠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빛을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거짓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진리를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죽음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생명을 가져오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제 대처해 나갔을 때, 생명이 나가면 죽음이 물러가고 빛이 가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성령을 쫓아서 우리가 따라가면 육체의 욕심은 이렇게 사라져 버린다. 이 얘기를 여기서 해주고 있는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라는 거예요. 매일같이. 매일 올려주는 이 밴드 글을 통해서 읽으시고 묵상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찬양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서로 격려하고. 믿음 생활하기 너무 힘든 세상이에요. 지금 이 세상은 너무 살기 좋은 세상 같아요. 먹을 것도 많죠. 뭐 좋은 옷도 있죠. 좋은 집도 있죠. 자동차도 있죠. 돈만 있으면 누릴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너무나. 쉽게 거기에 그 유혹에 빠져들기가 너무 쉬운 세상입니다. 영원한 세상,
영원한 생명, 그래서 너무 거리가 먼 것 같은 그런 이 모습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그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감사함 가운데, 성도들의 이 교제 가운데 거하지 않게 되면 그냥 휩쓸려 가는 거예요. 거대한 이 쓰나미와 같은 이 풍랑 속에 쓸려서 망망대해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기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기. 누가복음 9장 23절, 또 그분께서 그들 모두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내가 할 거 모든 거 다 하고요, 먹을 거 다 먹고 할 일 다 하고 예수님 따를 수 있을까요? 예수님 따르지 못합니다. 예. 죄송하지만 저는 좀 요거 좀 더 하고 이제 예수님 나중에 따라갈게요 하면 그때가 올지 안 올지 저는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예.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요, 자고 싶은 거 다 자고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몸이 망가져 버려요. 우리가 몸을 건강하게, 육체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도 먹을 거 좀 덜 먹고, 예, 좀 절제하고, 또 이렇게 그 균형 잡힌 그런 삶을 살았을 때 육체가 건강한 것처럼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부인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고 얘기했죠. 예. 비록 그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진 않지만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겁니다. 지금 환경을 보니까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하는 일도 안 되고 뭐 이렇게 또 여러 가지 문제도 많이 생기고 감사할 일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사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감사한 존재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감사를 하라 이렇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이미 들어와 있어요. 우리의 사랑이 들어와 있고요, 하나님의 공의가 들어와 있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겁니다. 내가 현재 그런 모습이 좀 미흡할지라도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큰 일을 이제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작은 것부터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나타내고 선택하고 이게 하는 일, 그것이 이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의 계획을 우리 살펴보았고요. 그 핵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이제 말씀드렸고요. 하나님의 본성을 따르는 삶,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을 이렇게 추구해 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이제 이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뭐냐면 삶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녹록지는 않은데 이렇게 좀 몸이 아플 때도 있고 또 하고 싶은 일들이 잘 안 될 때, 내 마음대로 안 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을 우리 겪을 때마다 어떨 때는 이제 지치기도 하고요. 좀 이렇게 좀 이제 좀 내려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이제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주어진 이 일을 이제 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본성을 따라가는 것이구나. 이것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셨던 이 마음, 이 단절된 사랑의 관계, 이거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또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또 이렇게 기다려 주시고 또 우리가 실패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또 일으켜 주시고 하는 이런 것을 배우게 하시는 것 같아요.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모든 일에는 양면성이 있어요. 양면성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어떤 고통이 있잖아요. 통증이 있지 않습니까? 통증이 나쁜 것만 아니더라고요. 통증이 만약에 통증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팔이 잘라져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 통증이 있기 때문에 예, 이 팔이 잘라진 아픔을 내가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모든 일에는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한쪽 측면만 너무 보지 마시고 다른 측면도 이렇게 보셔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유익을 주는 게 있구나. 지금 내가 나쁘게 보이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유익하게 해주는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발견해 나가는 것, 그런 태도를 하게 되면 조금씩 더 하나님의 본성으로 가까이 이제 나아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고 해서 결함도 없고 완전한 사람으로 이렇게 그 변화되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을 이렇게 따라가야 하는 그런 그 과정이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만약 그런 과정도 없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감사할 수 있을까요? 감사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오늘날 그 젊은 사람들의 그 문제점들이 저도 이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너무 이렇게 부유한 세상에서 태어나다 보니까 지금 잘 살고 이렇게 편안한 것이 당연한 줄 아는 거예요. 당연한 줄로. 나는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나는 은혜를 받아야만 하고 이 은혜를 받지 않으면 나는 화를 내야 되고 나는 분노해야 되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젊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은혜는요 권리가 아니에요. 권리가 아닙니다. 이거는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감사해야죠. 내 힘으로 얻은 게 아니니까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나이 든 세대는 감사함이 있어요. 우리 부유한 지금과 같이 여유로운 삶을 통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물로 이렇게 주셨구나 하는 감사함이 있습니다.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은 우리 인간이 받아야 될 권리가 없어요. 권리가 아닙니다. 이거는 권리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그 쓰라린 마음을 이렇게 갖고서 살아가는 것이 영원한 생명의 삶이요 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결론을 마치도록 할게요. 결론. 베드로전서 20장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으로 그분께서는 세상의 창건 이전에 미리 정하여 줬으나 이 마지막 때에 너희를 위해 드러나셨으며 너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시고 그분께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 이것은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세상의 창건 이전에 이제 그리스도를 계획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그 이유는 죄인이 영원히 살도록 한 것이 아니고요. 이제 믿음과 소망, 소망을 이제 갖고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본성을 추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고 우리에게 보내셨고 또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쁨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모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그러한 이 복된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